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미소 띄우고 인사하는 겁니다. 네.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벤진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열대성 나무로 옆으로 가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뻗어난 가지가 땅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 결국 거목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는 벤진 나무입니다. 많은 가지로 새들이나 동물들이 와서 한가롭게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결정적인 약점이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옆으로 뻗어나갈 때 그 밑에는 단 한 포기의 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거목이 영양분을 전부 다 빨아 올렸기 때문에 땅은 척박해집니다. 결국 주변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자기는 거목이 됐지만 주변에 다른 생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에 생명력을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6개월이 되면 반드시 자기 옆에 한 싹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가 옆에서 자라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1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바나나 나무는 계속해서 새싹을 만들고 다른 나무들이 자라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죽을 때 무수한 다른 나무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을 일구어내는 바나나 나무. 그리고 자신을 거대한 몸집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마침내는 주변을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드는 벤진 나무. 굳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벤진 나무일까요? 아니면 바나나 나무일까요?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아직 제가 야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삼촌 라반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반이 벤진 나무인가 아니면 바나나 나무인가?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30절 말씀에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97년 전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빠 라반이 동생이 이러저러한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 말씀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97년이 지난 지금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지금 찾아옵니다. 역시 라반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안고 그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을 좀 찾았습니다. 라반이 끌어안고 뭘 하고 있었나 하는 거지요. 이 야곱의 호주머니를 뒤쥐고 있었답니다. 97년 전 라반이나 현재의 라반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 야곱이 한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돌봤던 그런 일들을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한 달여간 야곱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니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꽤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냐. 너에게 월급을 좀 주겠다. 품삯을 좀 주겠다 하는 거지요. 고용계약을 조카와 맺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는 고용주가 되려고 하는 거지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근친혼은 허용이 된 거고요. 딸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품삯 7년치를 야곱이 지참금으로 준다 하니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실 야곱의 출발은 불안했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야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요 7년이 며칠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7년이 지나자 삼촌에게 야곱이 7년이 지났다는 언지를 몇 번 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있죠. 지나가면서 7년이 지나. 하지만 라반은 아무래도 차일피일 미룬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줘라. 여기서 이게 명령형이에요. 원래 성경에는요. 내 아내라고 하죠. 이제 호칭이 달라졌죠. 라헬을, 둘째 딸을, 이게 아닙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내 아내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내게 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에 라반 좀 보십시오. 동네 사람 모아놓고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 속내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먼저 신혼방에 그리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꼼짝 못하게 수많은 증인을 삼아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아내로 내어줍니다.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하는 거죠. 7년을 나를 위해 또 일해라. 그러면 진짜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흉하고 불순한 라반입니다. 그렇게 또 7년을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14년씩이나 무려 착취를 합니다. 14년 동안 일하는 데 있어서 품삯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14년이 지나고 대가족이 되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이 땅에 들어올 때처럼 빈손인 겁니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허무하고 허망한 세월을 그렇게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 살다 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뜨다 보면요, 세상의 것만 보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고향 땅으로 이제 야곱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은 다시 고용계약을 맺으려 하는 거지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됐어. 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이 삼촌 라반이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또. 하지만 이번엔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앞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롱지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빛깔로 고르고 촘촘하게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이렇게 아롱진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기는 하대요. 그런데 너무 드문 경우죠.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있기는 했는데 그것을 이 라반의 양무리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양무리에는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이 두 양무리의 거리는 3일길을 뒀습니다. 참, 이 삼촌 라반이 못됐죠. 못됐어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축을 늘리기 위해 야곱은 술수와 잔깨를 부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됩니다. 과연 야곱이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은 단지 주어진 삶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온갖 일을 하며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이젠 그 자녀가 어른이 돼서 직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창피해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너를 내가 키웠는데, 근데 이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자녀는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교사가 좋은 자식을 만들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식은요,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누가 봐도 출세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부모를 짐으로 여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라반 그리고 그 자식들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장에 들어가서 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무려 20년입니다. 이 사촌지간 아니겠어요?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은 사촌지간이잖아요. 2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또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해졌을까요? 그런데 이 사촌들의 말들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야곱이 탈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말 생각나십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네,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아들들인 거죠. 야곱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모를 자식이 그대로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자식은요,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드셨는데 자식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으십니다. 라반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친 걸까요? 20년 전 야곱이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호주머니를 뒤집니다. 117년 전 여동생 리브가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혹시나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나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고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기대를 했던 그 모습.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히 딱 한 번, 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일까요? 라반은 자식들 앞에서 도대체 어떤 말들과 행동들을 했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들이 아버지와 똑같아졌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지냅니까? 직장에 가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친절하십니까?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웁니다. 어디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줄 수 있겠소? 부탁합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노인에게 이 젊은이는 25센트를 주면서 말합니다. 한 300~400원 정도 되겠죠. 영감님 차 위에 보태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네요. 자네 명함 한 장 줄 수 있겠나?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줍니다. 노인은 명함을 보고 멜빈 다마. 그래, 멜빈 다마. 고맙네요. 이 신세는 꼭 갖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라네. 얼마의 세월이 흘러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기사가 대대적으로 뜨며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등 무려 50개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거물급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빈 다마? 누군가? 도대체 멜빈 다마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다행히 유언장 이면에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 이렇게 메모가 있는 거죠. 당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0억 달러이니 16분의 1은 최소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2천억 원입니다. 친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지요. 또 한 가지, 이 휴즈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도, 내 주변에 있는 미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대 가치는요, 돈입니다. 세상의 절대 가치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적 방종과 타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절대 가치는요, 권력입니다.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문턱이 낮아지면서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자랑을 합니다.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더 오래 다녔니 내가 더 오래 다녔니 하면서, 네가 인사해야지 네가 인사받아야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반의 삶도 어지간히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들들이 어떤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지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그 3절로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하란 땅에서 다시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둥번개처럼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갑자기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충족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충분합니다. 성경을 통해 신실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어떻게 하고요?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여기서 이끌다는 말이 지금 야곱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뭔가 허겁지겁 숨을 헐떡이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 땅에서 살다가 떠나는 그 아내 라헬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은요, 남편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냥 살던 곳을 떠난다니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들을 도둑질합니다. 성경에는 드라빔이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복수형이에요. 드라빔들, 가문의 수호신이거든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몽땅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들을 다 챙겨서 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라헬이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정신없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망각해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누가 볼까요? 라반의 모습을 그 자녀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른 세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대로 보는 겁니다. 돈 하는 유복한 가장보다는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신앙의 가장들이 다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에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과연 라반은 신앙의 가장일까요? 아니면 대가족을 이끌고 삼촌 몰래 떠나는 야곱은 또 어떨까요? 삼촌을 떠나 대가족을 이끌고 시비를 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그 길을 7일에 걸쳐서 다급하게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삼가는요, 너 조심해,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결국 라반과 야곱이 만납니다. 라반이 말하죠.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내 딸들을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칼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묶어서 끌고 가는 거죠. 경우에는 이 손에 다 구멍을 내놓고 끈으로 다 연결시켜 끌고 가는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게 칼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은요,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이 지금 야곱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착각입니다. 사실 7년을 일해요. 그리고 또 7년을 일해요. 도합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지참금은 라반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노동력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그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도 받지만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딸들도 그 지참금의 많은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두 딸들에게 준 게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아버지 라반이 독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야곱의 일행을 도둑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먼저 야곱을 의심하는 것 좀 보십시오. 야곱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무려 세월이 20년이에요. 고용주가 되어서 이 야곱을 부려먹은 지 20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 레아를 의심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딸 라헬의 말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헬은 낙타 안장 아래에 드라빔들을 넣고 그 위에 앉아 생리 때문에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라헬은 불안과 두려움이 커서 이 드라빔들을 다 훔쳐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낙타 안장 밑에 놓고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에 야곱은 20년 만에 제대로 라반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들을 훔쳐온 걸 몰랐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간 20년을 좀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종처럼 부려 먹었으면 떠날 때는 도둑 취급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 돌봤으면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잘 낳았겠습니까? 또한 당시 순양은 암양보다 쓰임새가 별로 없습니다. 암양은 새끼라도 낳고 젖이라도 먹이는데 순양은 별로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있거나 무슨 잔치가 있거나 그러면 자꾸 순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당시에 관습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둑 맞거나 맹수에게 찢겨진 것은 목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것을 다 보충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얼마나 야곱이 성실했는지 이 한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라반은 지금 거대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그는 벤진나무 같은 거목일까요? 아니면 바나나 나무 같은 사람일까요? 42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그 수고를 보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만 보실까요?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실까요? 지나간 세월들의 우리의 아픔들, 또 우리의 좌절했던 시간들, 우리가 절망했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너무 큰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다는 것은요, 돌보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것은요, 지나온 세월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달려나온 우리 여러 성도들의 지나간 시절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 수고와 그 고난을 다 아시는 거죠. 필리비안 씨는 재난이나 위기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당할 때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둘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만 하고 계신가?
셋째, 하나님은 도망가신 것은 아닌가? 저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험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우리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